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와 복이 찾아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으니까 다 삶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알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낙엽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 드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겨날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르비딤에 서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느냐? 백성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아픈 자들도 있을 텐데 물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물 있는 곳을 모르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오늘 이것이 풀려야, 이 의문이 풀려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구나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신명기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8장 2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8장을 쭉 보면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지만 오늘은 그 모든 걸 다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한 가지만 봅니다. 다시 한번 8장 2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음 9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물이 없는 땅으로 굳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현재의 그 신앙을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출제자가 되어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내셨는가? 아까 보았지만 마음과 행동을 본다. 즉 태도의 시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도에 대한 시험에 오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시험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여줍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이 시험에서 오답으로 한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일반 다른 죄보다 원망의 죄는 경중이 달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그냥 투덜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잠깐의 어려움만 와도 우리가 왜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마다 잠깐의 원망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원망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원망에 있어서만큼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원망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욕이에요. 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발과 의복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부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데, 그 입술로 원망이 나가면 참지 않으신다.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원망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지나가지 말고, 오늘 기억할 첫째, 내 삶에 내 입술의 원망은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결국엔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자랑하는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였느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막 자랑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까닭 없이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찬송하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단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요. 원망과 욕이 같이 쓰여요.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욕해라, 하나님 저주해라 그래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하느냐?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내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을까 말까,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나 이제 기도 생활 해 안 해,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만 벌리면 어려울 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한숨만 쉬어지는 게 아니라 원망이 그냥 뒤섞여서 같이 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원망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원망을 제거하는 방법, 제가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침묵하세요. 침묵. 어려울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욥이 나중에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성도들이 저에게 욥기서를 볼 때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욥이 하나님 원망한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처음에 1장, 2장에서는 원망 안 한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자꾸 원망 섞인 볼멘소린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처음에 어려움의 그 자세에서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꾸만 원망 섞인 말들이 불현듯 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어렵다 그러면 침묵하세요. 침묵. 그냥 입술을 꽉 다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2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어려움이 내 삶에 왔을 때 무엇을 다시 생각하느냐? 욥이 어떻게 이 원망 가운데 말하는 걸 아까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면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이 복을 취하실 수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성전의 파괴를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애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 이 백성 왜 망하게 하십니까? 성전이 왜 불탑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것이 애가 3장 33절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붙잡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칭송하는 찬양으로 바꿔서 애가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우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원망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예상하시겠지만 기도예요. 기도.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편 저자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입술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입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이 저자는 참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기도의 입술로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주시고 내 입술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자신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것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제가 저 21명 무슨 이야기할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분들 강의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 글자로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냈다. 그게 저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나와요. 우리의 시험은 입술을 지키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이 또 있습니다. 2절입니다.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다툴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가든지 물을 파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랑 다툰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는 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답입니다. 그게 오답. 부부싸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부부싸움 안 할 줄 믿지만 부부가 마음의 여유가 둘 다 있으면 안 싸워요. 만약에 한 사람이 예민해도 한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둘 다 예민한 그날은 조심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물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날카로워져서 관계를 다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시험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를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움이 와도 마음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를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1세대가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어서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다투고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그들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욥도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입술을 지키는 시험은 통과했는데 욥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못 지켰어요. 왜 욥기서가 긴지 아십니까? 욥이 계속 뭐 하냐면 친구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계속 다투어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입술은 지켰지만 마음을 못 지키니까 다투고 변론하고 나중에는 가라, 싫다, 너희 보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욥기 38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 40장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영웅을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다 주눅들어서 뒤편에 있을지라도 대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보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 약하여지지 마라.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자가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몇 달간 잠을 못 자요. 피부가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말다툼으로 심신이 다 지친 어려움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대장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어려움을 욥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마음만 지키면 돼요. 어려움이 왔어도 나는 대장부처럼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이 녹았어요.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7살 소년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대장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다니엘 죽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꾸며낸 게 이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를 죽입시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런 자가 있으면 죽입시다 그래요. 이건 철저히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안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보여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정말 다니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다 열어요. 창문 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밑에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다니엘 사자굴에 넣으려고 밑에서 기도 하나 안 오나 그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열고 하루에 3번이나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는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풀어놨겠어요? 그래도 그냥 문 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까지 해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사자굴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있는 질문. 아니 30일 문 닫으면 안 되나? 여러분 문 닫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십니까? 아니 자녀들한테 11월 1일부터 30일은 문을 닫는다. 좀 춥다 하든지. 아니 문 닫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아니 왜 문을 여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마음의 중심이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신앙을 억압하려 하고 나의 신앙을 뒤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지지 않는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나의 마음이 주눅들거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니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장부죠. 대장부.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에스더.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 어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대장부처럼 직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저만한 어려움이 옵니까? 사실 우리를 누가 사자굴에 넣으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어려움 각자 상황마다 다르지만 욥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찾아온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찾아온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질병의 문제 하나 때문에, 오늘 찾아온 산업의 어려움 하나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원망하는 자로 살고 마음이 주눅들어서 살아간다면 저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는 설교가 언제나 대상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주눅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정말 대장부로 살고 싶어요.
저의 삶에도 목회에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장부로 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태도이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다. 어려움 앞에 내가 주눅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을 안 주시면 우리 다 같이 굶읍시다 그래요. 우리 굶고 천국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은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르시나?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의 요지는 결국은 먹을 거 없다고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못 먹어도 우린 천국이 기다리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냐는 거예요. 그게 그 설교의 요지라는 거예요. 굶기시면 굶자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면 빨리 천국 가니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욥의 그 고난이, 그들이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지나가잖아요. 어려움이 끝나잖아요. 다윗 죽었습니까? 골리앗한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죽었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은, 하나님 자녀의 어려움은 시험이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오래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독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네, 하나님, 아침 일찍이 가서 정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시험 끝났다는 거예요. 시험 통과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태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합니까?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세요.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최근에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역자들 이야기인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문제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집 문제잖아요. 집. 계속 집값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누가 문제, 뭐 대출이 문제, 금리가 문제.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교회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집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이제 막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집주인과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은석 목사 같은 경우도 집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역, 이제 황덕영 목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집 문제가 있어서 뭐 전세를 빼야 되고 뭐 대출 막 어떻게 막 지금 복잡해져 가지고 저 인천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게 작년 초였어요. 올해 초였어요. 올해 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장기성 전도사도 없을 때예요. 장기성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럼 교육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을 들어봐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다가 없어져서 지금 완전히 다 꼬여버렸습니다. 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는데 목사는 갈수록 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할 말은 뭐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딱 하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몇 개월 지나도
아유, 이제 점점 임박합니다. 이제 이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초등부 이제 또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기도하고 교역자 회의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에 어느 날 딱 오더니 목사님 신기하네요. 어떤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그 일주일 전에 그게 풀어진 거예요.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그 제가 거기 해당돼서 다 해결됐어요. 이사 안 가도 돼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황덕영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달이 있다가 갑자기 장기성 전도사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드릴 말씀 하지 마라. 그냥 목양실 오지 마라.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드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동에 대한 부분이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 집이 뭐 집주인이 그래서 또 이사를 또 뭐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은 또 이제 또 이때까지만 하고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데 교회 사역하고 싶은데 집이 안 돼 있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택을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할 말은 딱 하나예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장기성 전도사 우리 아이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이사 날짜가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번에. 근데 지금 10월 20일 날 최근이죠, 지난주죠. 하나님이 이제 그 LH에서 이렇게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그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당첨이 됐어요. 경쟁률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넓히시고 또 뭐 돈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반절이 완전히 낮게 해서 어제 그 금액을 들었더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정말 좋은 나라다. 와, 어떻게 이런 또 수원에서 그렇게 살게 해줄까? 와,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딱 이거예요. 이거 시험은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느냐 그걸 보시는데 황덕영 목사나 장기성 전도사님을 제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집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원망하는 거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사람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얼굴 인상 쓰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 두 부교역자가 인상 쓰는 게 없어요. 그냥 웃고 다녀요. 웃고 허허 하면서 성도들 아이들 대하면서 웃고 다녀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심란하니까 얼굴에 그늘이 있냐?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맨날 교역자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일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 달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하나님 위해 달려가는 이 교역자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죠. 이 어려움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계속 기도했어요. 어려움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내서 달려갑시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마음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마음이 주눅 들고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 대장부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에 우리를 놔두시지 않겠습니까? 다윗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 돼서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시험은 태도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첫째로 입술 지키시고 둘째로 어려움 가운데 마음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시험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 오면 힘듭니다. 지치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제 앞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입술 지킵시다. 우리 입술 지키고 마음 지킵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우리가 통과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막 원망이 나오려고 해도 우리 입술 지킵시다. 대장부가 됩시다. 오늘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